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사라져야 될 기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깨끗이 지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억해야 될 기억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대로 살아내며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바로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세우며 건강한 신앙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천으로 출발하는 팀들이 있고 그리고 내일 이제 여수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추석 여정을 마쳐서 가족들이 만나기 위한 여정일지인데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또 먼 길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이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 길도 참으로 감사했다, 고마웠다, 그리고 참 좋았다 라는 기억이 남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들의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네. 에어컨 끌까요? 네. 네, 그렇게 좀 텁텁해서 저희 큰애가 코로나를 좀 걸리는 바람에 제가 마스크를 좀 썼어요. 어제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혹시 몰라서 마스크 쓰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조금 지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좀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고요. 장모님도 이제 조금 회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제 전체가 다 코로나가 지금 돌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끝난 후에 또 역시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결되는 한 부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였지만 그 역사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었죠. 신앙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증표가 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기억인데요. 볼까요? 2절과 3절 한번 먼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거기다 줄쳤죠. 기억함은. 각 사람마다 기억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참 나쁜 사람. 근데 그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계속 나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좋을까요? 그렇진 또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만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 좋은 기억도 나고 나쁜 기억도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기억이 그 나쁜 기억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나쁜 기억이 그 좋은 기억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나쁜 사람, 내게 좋은 사람의 기억은 사실은 내 주관적인 해석인 거죠. 내가 기억할 때 그 사람이 좋다라고 기억하는 건 내게 좋았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평생 좋은 일만 있겠어요? 서운한 일도 있죠. 속상한 일도 있고 아우 마음에 안 들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어떻게 평생 선하기만 하고 좋기만 하겠어요? 그런데 기억 속에 그 사람 참 좋았다. 그때가 참 좋았지.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좋은 기억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각 사람의 나쁜 기억을 덮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에 대한 기억은 아주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거기다 줄쳐놓고요.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 믿음은 항상 역사를 불러올 만큼 신뢰할 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누군가 섬기는데 환대하는 장면을 보니 참 잘 섬기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네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거기다 줄쳐놓는데 더 중요한 건 별표에 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고 사랑의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남들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면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할 때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뭘까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재림되었을 때 나도 구원받을 것이다. 예, 그게 전제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조금 이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와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1장 3절에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표현에 하나가 빠져요. 그게 뭐가 빠졌는지를 한번 찾아보죠. 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비슷하게 가네요. 이것이 당연하면 뭐 때문이래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거기다 줄쳐놓죠.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만큼 신뢰할 만한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 그 기억이 참 좋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대요. 사랑으로 애쓰고 수고함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싹이 나서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하나가 없네요. 뭐가 없죠? 소망의 인내가 빠졌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얘기죠. 너의 믿음도 좋아졌고 너의 사랑의 섬김도 좋아졌는데 하나가 없어. 그 하나가 뭐예요? 소망의 인내가 사라졌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니 종말이 이제 2장에서 밝혀지는 사건인데 이미 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벌써 예수님 오셨대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바람에 이미 데려갈 사람 다 데려갔고 남은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함, 그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 혹자들은 그 재림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는 장면이 소망에 대해서 드디어 한 걸음 한 걸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시작인데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운을 떼고 있어요. 그럼 무슨 사람들일까요? 소망이 시작되어 데려간 사람이 있고 나는 남아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계속 고통은 지속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고 소망을 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똑같은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소망을 무너뜨린다는 뭐죠? 환난이죠. 박해와 환난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세분을 시켰던 겁니다. 신앙이 식어지진 않았어요. 믿음은 견고했고 성장했고요. 사랑으로 애쓰는 건 많아졌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섬기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잘 섬겼어요. 근데 나는 안 데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 불안함. 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뭘까요? 내가 죽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그게 왜 가능할까요?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뭐가?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그거는 어떤 일을 위해서래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는 증표가 되는 거니 너희는 그 시험에서 낙담하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거지만 반면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질문이 되겠죠.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네요. 6절 읽어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을 박해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대요. 그러면 이들에게 환난은 시험대가 아니라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겨내는 사람들은 너희는 구원받을 거지만 너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할 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얘기하고 구분을 해놓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아 안식에 들어갈 것이니 걱정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누구예요?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긴장하고 그 믿음의 소망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5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표예요? 환난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안식을 주시는 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 거죠. 근데 그 환난 당할 때 그 환난을 줬던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멸망의 형벌로 보내주시는 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든대. 그냥 합당한 사람,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겨낼 때 단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버티고 이겨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겪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면 그 고통은 마땅히 감당해도 된다. 근데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면 그 고난받는 사람은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마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건 결과를 보면 아는 거죠.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고통을 넘어서 안식을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데 그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멸망받을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별을 낼 수 있을 때 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믿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있고 사랑이 있어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실수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면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은 좋아. 너 사랑도 있어. 그런데 소망이 좀 부족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 그 둘째가 그 인터넷으로 하는 영어 수업을 좀 해요. 그냥 2달 정도 됐는데 단어를 암기시키고 문장을 암기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달쯤 지나면 한 번씩 한 단계가 끝나면 부모를 초대해서 줌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거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우리 하원이가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걸 잘 보세요. 이제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우리 애를 자기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실은 목적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부모는 어떻게 판단하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이의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맞을까요? 아이의 잘한 걸 칭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이의 잘하는 걸 칭찬해 줘야겠죠. 그렇게 칭찬해 줄 때 아이에게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서 똑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워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의 좋은 점, 그의 나쁜 점만을 기억하고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이 환난은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환난임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그 환난으로 여러분에겐 안식이 채워질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 환난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 때가 아니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대 앞에 멸망의 자리로 갈지,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으로 들어갈지, 그 기준을 보면 압니다. 똑같은 환난 중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남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로 갈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리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사람들은 안식의 자리로 갈 겁니다. 내가 똑같은 환난 중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좋은 기억만 남아 저는 환난 중에 나를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니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는 증표가 남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환난 중에 있으나 그러나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